이스라엘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명절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주저함 없이 불임절이라고 대답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불임절이 되면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왕후 에스더처럼 드레스를 입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축제에 참여합니다. 남자아이들은 모르드게처럼 분장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축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불임절은 모세오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절기이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인 에스더스를 낭독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만의 계략에 의해 죽을 뻔한 자신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이적을 인정하고 있지만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임절을 통해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을 기념하지만 그들의 절기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의 절기 속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이 절기가 아쉬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역시 그런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어 오병이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하면서 예수님의 이적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지어졌고 지금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지어졌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내일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수많은 교훈을 찾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에스더는 용모가 아리따운 처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리따움 외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집안의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에스더는 고아의 신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촌인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아 자랐습니다. 모르드게의
신앙 교육을 받아 자라왔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순종해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에스더 1장에서 10장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왕인 아하수에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에스더서를 읽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서를 믿음 없이 읽게 되면 그 시간, 그 환경에 제한된 한 나라 한 민족의 전화위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를 찬찬히 읽고 묵상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읽게 되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지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까지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믿음을 가진 남겨놓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루터기처럼 보잘것없는 생명이지만 알아주지 않지만 힘없고 연약한 한 민족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모르드게의 고백이 나옵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보시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진 상황을 잠시 알아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유대 민족을 멸하려는 하만의 계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다 멸하기 위해서 왕에게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서대로 유다인들은 전부 멸절을 당하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사촌인 왕후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과 하만의 계략이 담긴 왕의 조서를 보고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나선다고 해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르드게가 목숨을 건질 생각하지 말고 에스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에스더를 권면하는 것이 모르드게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에스더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말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를 에스더답게 믿음으로 양육한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민족의 멸족이라는 대위기 앞에 망설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부모 역할을 한 인물뿐만 아니라 신앙의 멘토 역할까지 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많은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대로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혼자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연합시키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기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만약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일의 소망을 품어야 되고 내일의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에스더가 살고 있었던 그 시간, 그 시대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민족의 멸족 앞에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지나간 이때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때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용할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소망하는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미래의 꿈나무로 키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품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2017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한다면 올해가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없이 나태함에 빠진다면 우리는 후회함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도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시고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의 성공을 꿈꾸고 스펙을 쌓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좀 가난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되고 기쁨의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불쌍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세계 최고의 나라 왕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한순간 한순간을 떼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기쁨과 감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고 인도해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이 있어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훌륭한 육상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부상을 당한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남겨놓은 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땀 흘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모두 다양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평강이 다가올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교회를 성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장해 갔습니다. 2007년 7월 19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샘물교회의 아프간 피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샘물교회는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성교학자들까지 샘물교회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샘물교회가 그 어려운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더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샘물교회가 이전보다 더 든든한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결코 우리에게 좌절의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다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통해 교회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품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있으면, 행복한 일만 있으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중 우리가 기쁨의 열매, 그 아름다운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땀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될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목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민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 이 아들은 나는 절대로 목회자가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꿈과 비전은 복지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코피를 흘릴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복지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목회자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훌륭한 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지금 와서 고백하기를, 내가 20대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 순간 내가 도피하고 피했더라면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꿈꾸었던 그 복지에 대한 꿈과 비전이 지금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절대 좌절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민족의 위기 가운데에 금식을 하며 부르짖었던 유대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 때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녀의 때, 그 자녀의 때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내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인도한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